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상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능한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안양도 부르십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합심해서 몇 가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도 은혜가 충만한 자리,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또 넘쳐 흐르는 그런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되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에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명절 연휴, 한가위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명절에 오가는 우리 지체들, 또 함께 만나는 가족들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면서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추수를 맺는 열매의 계절입니다. 한 해의 추수가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계절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잘 받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10월 26일 날 오후 2시로 우리 임직식, 위임식, 여러 예식들이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임직식은 우리 2분의 장로님, 1분의 한수 집사님, 6분의 시무 권사님, 그리고 7분의 우리 명예 권사님 이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 주의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귀한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자리,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 무의미하게 끝나는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빈 마음, 가난한 마음, 또 상처받은 심령으로 왔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히 채워지고 치유받고 그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온 지체들이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 온전히 주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저희 교회를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이제 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 온 지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께 주님 순종하며 주의 수족이 되어 주의 뜻을 받드는 교회로 잘 마지막 때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직식이, 위임식이, 또 여러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식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이 모든 예식이 주의 은혜가 넘치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추수의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석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불지만 아직도 낮으로는 따가운 햇볕 속에서도 지난주 토요일에는 파자회를 은혜스럽게 마치게 하시었고, 우리 성산교회 파자회로 인하여서 발을 디뎠던 모든 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크고 중대한 목사님의 청병을 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꼭 합당한 목사님이시기에 정상영 목사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줄 압니다. 비록 납득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에 접어들어 수많은 열매들은 알알이 익어가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사오나 앞을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다음 주부터는 고향을 향해 부모님 및 친지 자매를 만나는 이동률이 많은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모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대명절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삼키러 다녀도 행여라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오신 사랑과 하영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젠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늘 인도하시던 우리 이영수 목사님의 앞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온 가족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유종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협회와 유정자들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서로 한 발 양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가 속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아버지 하나님 분들, 또는 사업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 또 사업이 어려운 성도들,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빈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수요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마음은 언이로되 육체가 약한 질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고쳐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 가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봉성 유엘렘 또한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많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사역자님들 가정과 숨어 봉사하시는 가정과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도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 기독교 강의 사건을 준비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많은 은혜가 되게 하셔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 하나님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솔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아내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2절 열린 무덤,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과 틀,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주, 다나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필, 3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이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돌, 오염된 그릇, 캄캄 먹그릇, 바늘 가는데 실간담,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4절 가정학교,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 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줄랑글, 로마의 자물쇠 장수, 회초리 다발, 수도원과 수녀, 임금님의 도장, 올인 예시, 대질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도, 가장행렬, 투표함. 예, 숨가뻤네요, 그죠?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휴대폰에 막 울림이 있어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나이를 드시면 다 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저도 그래요. 저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당황하면 더 안 꺼져요. 자, 이제 4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가를 불렀는데요. 이 주제가 아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부른 노래 중에 이것만큼 많이 부른 노래가 또 있을까? 그렇죠?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정말 많이 불렀는데, 어떤 노래보다 많이 불렀는데, 그런데 어떤 노래보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저건 알겠어. 2인상과 자유의 여신상. 알겠어. 그런데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노래가 익혀졌으니까 이 노래를 좀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꾸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 뼈대, 이 골조가 잘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이 수요일날 가르치는 시간은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딱 3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4권은 3번에 나눠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사실은 제일 길어요. 제일 길지 않고 20장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전에는 4장, 5장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6장, 7장, 6장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정도 6장, 7장 뭐 이렇게 되든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3번 남았는데요. 오늘 4권, 이 4권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1권은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무슨 책이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인죄론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에 두라 그랬어요. 3권은 뭐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면서 적용해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살펴봤죠.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4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정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권까지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십니다. 자, 뭘까요? 가정에서 하는 교육, 가정교육, 그렇죠? 가정학교죠. 가정학교. 이게 뭐죠?다음에 KS 마크, 요즘은 뭐 Q 마크로 하십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보물 담긴 보물 담긴 질그릇.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 그다음에 이거는 쿠데타. 쿠데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쿠데타. 이거는 가짜 족보. 이렇게 자 6개의 말씀을 배울 텐데요. 사실은 이 교회로는 배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의 종교개혁, 17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존 교회, 중세 시대의 그 교황제도로부터 해서 개혁되어져서 신교,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교회로는 이 교황제도에 대한 그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저들이 왜 잘못되었나, 저들의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 다음에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약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에는요, 아주 엑기스 핵심만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다루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가정학교입니다. 자, 가정학교. 요즘 뭐 학교에서 정식 학교라는 말이 좀 그렇고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있지만 또한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교육도 있죠? 대안학교, 대안교육도 있어요. 학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경우들을 보면
선교사님들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공교육에 보내면 공산 교육을 시켜요.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고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집에서 이제 대안학교식으로 해서 집에서 직접 부모가 가르치고 또 뭐 국제학교를 말이 거창해서 국제학교지 그저 외국 선교사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모여서 함께 또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결국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은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에서 평생 배우고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감하지요. 여러분 집을 정할 때에 이제 어차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사를 할 때에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말씀하세요.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나는 뭘 제일 우선해서 내 집을 정하는가 할 때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교회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 믿음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기 좋다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 정할 때 병원이 있어야 되고 나이 들수록 병원이 있어야 되고 또 교통이 좋아야 하고 물론 그렇죠. 교통이 좋아야 하고 공기가 맑아야 하고 뭐 그런 여러 요소가 있어요. 시장이 가까워야 되고 뭐 등등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젊은 부모들은 뭐 학군이 또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제일 우선순위의 기준은 바로 교회에 가까운 바로 그곳에 집을 정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학교가 멀면 불편하고 힘든 것처럼 그렇죠? 교회는 늘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이고요. 교회가 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저쪽에서 이 버스 타고 오시는 교회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으니까 오히려 정말 불편해도 제가 죄송하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불편하셔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귀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집을 정할 때에 나의 우선순위가 교회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 오케이, 상관없어요. 저는요 집이 멀어도요 저는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집이 좀 멀어도 집이 제주도면 어때? 새벽에도 비행기 타고 와서 하면 되지. 매일 그러기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연세 드시고 힘이 약해지면 결국은 이제 먼 교회들은 이제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요 바로 평생 어머니 품과 같이 배우며 보호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우리는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집 앞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재건을 하면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이 연결이 되잖아요. 성벽이 연결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성벽은 보호를 위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이제 믿음의 집들을 지금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집들을 지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집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연결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예, 완성이 돼서 하나가 이게 뺑 돌아가게 되면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귀해요. 그런데 왜 이따가도 보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물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버리시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죠. 그러나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성전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처하고 싶으신 성전은 어딜까요?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햇빛도 필요 없어요. 달빛도 필요 없어요. 별빛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요? 네? 너무나 기대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어져 가야 돼요.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서로 우리 봐줘야 됐습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이렇게 끊긴 것 같아. 여기는 이렇게 아직도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그게 바로 하나가 되고, 그래야만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는 좀 마음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교회는요 너무 중요하다, 너무 필요하다. 왜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요, 나태하고 변덕스럽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구원에까지 자라가는 모든 과정에는요 도움이 필요해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나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우리처럼 성전이 되어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단일성, 신앙의 단일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성례전을 제정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다 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가르치는 저를 비롯해서 이 교역자들의 권위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할 때에 과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목사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사견으로 들리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겉으로 대답하면 제가 삐지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질서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교육자를 세우셨는데 그 교육자의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모교에서 제가 자랄 때에 제가 이제 찬양대를 오래 했어요. 찬양대를 오래 했는데 찬양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옆에 있는 분들의 그 예배하는 자세, 설교를 듣는 자세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주보에다가, 대부분은 아니고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주보에다가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요. 무슨 소리예요? 설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저 뻔한 소리.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 생각하여 그냥 지금 거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야. 찬양대에 그냥 제 해왔던 자리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주보에 낙서해. 그러면 보면 주보에는 그냥 낙서, 빈 공간은 다 낙서를 하는 거야. 예배 끝나고 나면 주보가 빈 공간이 없어. 다 막 그림 그리고 막 쓰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 안 자라요. 그러면 신앙 안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것을 순종하기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거 목사님 개인 생각이지, 왜 내가 저걸 들어야 돼? 내가 왜 저걸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요, 예배당 문 나가기도 전에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자, 앞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권위가 실추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실추되고요, 그럼 믿음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단일성, 그리고 올바른 질서 유지가 있는데요. 성례전이 뭐예요? 성례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찌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바로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또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그리고 성례전의 바른 시행, 이 두 가지가 참 교회의 중요한 표지예요. 두 가지 표지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단에 유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요, 이단들이 속닥거리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성산교회 그러면요, 가견족 교회입니다. 가견족 교회, 유형 교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형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무형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무형 교회야말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유형 교회, 이 가견적 교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임처럼 이렇게 모이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모임에는요, 거기에는
쭉정이 돼 있어요. 거기는 거기는 가라지 돼 있어요. 자,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견적 교회는요, 이 유형 교회는,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교회는요, 다 진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아, 맞아, 그 집사 그건 가짜야. 나한테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보니까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관점을 우리는 놓치면 또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렇죠? 아,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사랑도 없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막 시베리아 막 냉기운 돌고, 막 교회가 왜 이래? 봐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흘겨보고, 막 자리도 안 양보해주고, 막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뭐 교회가 이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은 제가 농담 삼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막 짓밟고 사기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바로 이 가견적 교회의 이런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에게 평생 교회고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분명해요. 그래서 교회의 품을 떠나면 사죄나 구원도 받을 수 없고요,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항상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내해야 될 일들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이렇게 서로를 참 용납해야 줘야 될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 그래, 그 집사는 그건 가라지구나. 목사님 보니까 오늘 가견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아, 그 사람은 쭉정이야. 그 사람은 가라지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회는요, 죄의 용서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건 진짜 손 들어보세요. 나 죄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용서만 받은 사람들이 얼마 용서받았어요? 얼마 용서받았어요? 전부 다. 그렇죠?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수님은 1만 달란트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큐티 내용 중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은 2달란트를 받잖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 2달란트가요. 그런데요, 금 1달란트 그러면요,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금과 은의 가치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그거는 갚을래야 갚을 수가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은 나한테 얼마를 빚졌어요? 그럼 나와야지. 왜 안 나와? 그럼 복음서에 있는데 왜 안 나와? 10,000달란트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셨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빚졌어요? 그럼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잖아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500일을 일해야 될 정도의 많은 양이에요. 아니, 100일을 일할 만큼 벌어야 될 양이에요. 쉽지 않아요. 적은 양 아니에요. 그렇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 비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용서를 못 한다고요. 그거를
그리고 꼭 갚으려고 그러고 꼭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는 너한테 2배로 갚을 거야. 그래야만 내 속이 풀려. 막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 보고 저는 가라지야. 쟤는 쭉정이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쟤 하늘나라 가서 안 볼 거야. 쟤는 분명히 쟤는 하는 거 보니까 쟤는 쭉쭉이야, 가라지야.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심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교회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응어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최선을 다하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KS 마크인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 바로 이것이 KS 마크다. 우리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잘 시행되어지면 바로 우리 교회는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 교리와 참 예배에서 떠난 교회 주장은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직분과 성례전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표지인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조차 버리셨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었는지, 그렇죠? 그 시바 여왕이 얼마나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잘 지어진 성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도 버리셨어요. 자, 그러므로 외양과 명칭을 갖춘 그런 교회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런 로마 교회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 소그라파 유럽에 가면 정말 엄청난 그 예배당들, 몇백 년을 지어가는 그런 예배당들 있어요. 예, 정말 엄청납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지은들. 그건 관광 수입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 수입. 그거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말이죠. 관광 수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200년, 300년 동안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모인 데에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명칭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바로 성례전. 이 두 가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좋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무슨 탁월함, 유대인들의 무슨 기가 막힌 무슨 가정교육 막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우수성, 사람의 뛰어남, 사람의 어떤 그런 거,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요, 은혜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잘난 사람은요,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은혜는요,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높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평생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설거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아카데미 뭐 여우주연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죠. 쉽지 않죠.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뭐가 없으셔서 그런 것들을 받으셔야만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유대인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모든 성전과 의식, 제사장의 직분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는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을 제가 일부러 써놓은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여호와의 전 맞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여호와의 전 맞잖아요. 바로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 탐심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상을 따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욕심내고 탐심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말이라 하는 게 거짓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행치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러면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높이고 무슨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막 세우고 그것이 막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모두 다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나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야, 나는 착한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속으로.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는 겸손해야지, 겸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높이면 은혜는 땅에 떨어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 제3성전 여러분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제3성전이 지어지면요, 그게 완성되면요, 우리 신앙은 가짜예요. 유대인이 성공하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성공하면요,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슨 제3성전 그러면서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요. 우리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신도 겸손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 개혁은요,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은요, 분리를 했다거나 이단의 모습이라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열교, 흩어지게 만든 그런 행동이 아니다. 그런 운동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통, 여러분 중요하다 그랬죠. 성도의 교통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은 참 교리의 단일성과 형제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할 때에 이 교통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새겨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곧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함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성도의 교통 또한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요. 이것이 되어야만 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진정한 참 교회, 하나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게 KS 마크, 이게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남은 백성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교회의 적법한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개혁 신앙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또 그냥 이기심과 내 중심적인 사고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면요, 우리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유대인들처럼, 드러난 모습에 우리의 우수성, 우리의 잘남, 이런 거 요즘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국뽕. 여러분 물론 헬조선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국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세 번째로 이제 보물 담긴 질그릇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질그릇 같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자, 직분이 왜 중요하냐? 왜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과속을 하고 가다가 경찰차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속도를 확 줄이죠. 그렇죠? 그 경찰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질서가 무너지고요, 사고가 나고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질서를 위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체계 있게 해나가는 모든 일들은요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 저의 직함이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당회장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당회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대로 시행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제 치료도 행하게 되고, 물론 뭐 개인이 행하는 건 아니지만 치료도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요, 아까도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잘 못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위가 행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요, 여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가 막 무너져요. 막 여기저도 무너져 있고 저기도 무너져 있고 막 무너져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질서가 서지 않게 되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설교자가 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치리가 따른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왜요? 왜 안 합니까? 뭐 내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뭐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만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뭐 여기 말하면 자주 가고, 그러면 뭐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뭐 그런 데 가지, 뭐 내가 여기서 뭐 하러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요, 신앙이 세워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마음 맞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는요, 치리하는 권세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비록 눈에 드러나는 치리는 우리가 거의 뭐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것처럼 치리 이게 있지만 치리가 하나도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치리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좀 잘 기억해 주셔서, 교회는 그냥 막 사랑만 있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방자하지 않아요.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질서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도 거기엔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 엎드리면서 겸손을 또한 길러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단일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라도 가시적인 끈을 통해서 한데 묶으시는 이러한 일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26일 날 이제 임직도 같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임직을 받는 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임직시 이 사람이 이제 집사했다가 이제 장로가 되는구나, 이 사람 집사했다가 이제 권사가 되는구나, 이제 한 등급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간의 직분의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렇게 직분이 귀함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서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에이, 쟤 권사 됐어? 아이고, 저기 장로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결국은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요, 온전한 질서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시행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의 직분들 에베소 4장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 5가지 직분을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목사와 교사, 이 교사는 꼭 주일학교 교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통성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요,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필요했던 직분들이고요. 요즘도 간혹이라기보다는 때때로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러한 직분들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칼빈은 특별한 직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목사와 교사,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이 직무가 참 중요하다. 집사직에 대해서는요, 2가지만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는 구제 사업을 관리하는 집사,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의 시중에 전념하는 집사. 바로 이러한 섬김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표현할 때에 바로 여기에 집사의 직분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째로 우리 안의 양들인데요. 자, 고대교회,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예전의 교회들은요, 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제와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들을 존경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요 3가지 직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5가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3가지 직분이 있어요. 감독, 장로, 집사 3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감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나 나나 비슷해 그러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 하나를 더 세움으로 인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지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높은 지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질서를 위해서, 예를 들면 다 장로인데 그 중에서 감독을 세워서 그 감독의 그 사회나 인도함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황제도가 잘못됐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직분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인데, 거기서 직분이 무슨 뭐 높은 자리, 뭐 낮은 자리,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이러한 이 직분 안에서는요, 어떤 교회 통치의 형식 막 이런 것들을 억지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판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모집해서 교육했고요. 이렇게 감독하에서 이렇게 육성이 되면 이 과정을 거쳐서 정직 성직자의 직분,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하이라키, 이게 계급이라고요. 계급 위에서부터.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냥 이 리더예요. 그냥 그 상황의 리더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오해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진 다 됐어요. 자, 5번째는요 쿠데타예요. 자, 교황제도는요 쿠데타다
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들이요, 다 망가져 버리게 되었고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정말 나쁜 게 뭐예요? 정말 잘못된 게 뭐예요?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축복이라는 단어와 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교황이 강복한다 그런단 말이죠. 교황이 강복한다. 교황이 복을 내린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라는 단어는 이러한 모습에 비춰보면 우리가 저 교황의 쿠데타에 동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그냥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황은 강복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단어 선택을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요, 축복하는 자지 강복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오늘 이제 쿠데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축복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다 축복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손만 들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죠. 손 들면 저 사람 목사인가 봐 그럴까 봐 손만 들지 말고, 집에 와서 혼자 기도할 때는 손 들고 하세요. 괜찮아. 혼자 할 때는 뭐 팔도 들어도 돼요. 발도 들어도 돼요. 다 들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은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러나 강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도 세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어진, 여러분 모습 속에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 뭐예요? 결국은 천주교에서 또 하나의 정말 잘못한 것은 엑스카테드라예요. 엑스카테드라, 교황의 보좌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인데요. 엑스카테드라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로 든 게 뭐예요? 우리 예전에 무슨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 받을 때 무슨 박해 그럴 때에 그들이 조상에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 목이 잘리고 막, 그렇죠? 사지가 절단되고 막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은 교황청에서 그거는 하나의 예의다, 효에 대한 예의다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뭐예요? 그럼 2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그때는 법이다 그래가지고 제사만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다 죽었는데, 지금은 다 제사해도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럼 법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법이? 진리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카테드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부예요. 이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참고할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는 되지만 절대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경, 위경, 가경 이런 것들, 지금 교황청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정한 법들,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나와서 나는 사도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주셨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엊그제 보니까 신천지 저 지방에서 무슨 교회라 그러는데 모였는데 8만 명이 모였대나? 세상에, 8만 명이 모였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교황 제도를 믿는 사람들 이게 쭉 내려오니까 그런 이단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황 제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쿠데타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강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전에는요, 중세 시대 때는요, 이 설교로 이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요, 다 어디로 가냐면 법정의 변호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로 서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무자격자인 경우도 많고요. 뭐 어떤 경우에서는요, 이런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청사냥꾼이나 매사냥꾼들이 주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막 이렇게 개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늘도 그렇게 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권위가 여러분, 뭐 누구나 다 목회자 될 수 있지, 뭐 누구나 다 설교자 될 수 있지,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어요. 그렇죠? 자, 바로 태만한 결과로 이런 그 주교들의 이러한 그 뭐 총사냥꾼이 주교가 되고 매사냥꾼이 주교가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통치자, 그러니까 세상 정치하는 자들이 간섭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 자신들을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자랑은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사악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또 그렇게 나오죠. 그 신부들이 그 아이들을 착취하고 성희롱하고 성폭행한 그 숨겨지고 덮여진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공공한 사실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죠? 예.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사제 막 엄청난 모자를 쓰고 막 지팡이를 들고 막 향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엄청나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제사는 끝났어요. 더 이상의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예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제사를 잘 해야만 제사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내가 요 기도에 응답받고 내가 막 봉사하고 막 남들이 안 하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쁨 받아갖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이 막 응답되고, 여러분 그런 거는요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예전에 잘못되어진 모습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제사에 집중함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 권중의 엄수, 성례의 집회 이런 게 귀찮은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냥 노래, 그냥 찬란한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제들은 무절제와 나약과 주색에 빠지게 되고요. 모든 정욕에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아주 엄청난 잘못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 가짜 족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황의 뿌리는요 잘못입니다. 베드로가 교황의 뿌리라는 건 잘못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도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머리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밑에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지체들이에요. 그 누구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의 뿌리, 일대 교황으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잘못되어진 근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교황의 원형이 아니에요. 예, 이미 끝났다니까요. 제사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버리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사가 끝났는데 뭘 제사가 필요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뭘 거기에 또 무슨 대제사장직이고 교황이 제사를 뭐 어쩌고 하는 대표하는 뭐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사도의 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 동등이요 그들의 동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대답하여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목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요, 절대로 상급자의 주권을 가지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공손함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베드로를 파송했어요. 이러한 모든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대 교황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흐름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족보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족보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교회의 이 하나됨을 사단이 어떻게 중세시대에 깨뜨렸나.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성례전이 바로 시행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바로 그것을 온전히 이어가기를 원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주의 뜻을 받드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이 되지 않고 혹 끊겨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제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필요성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저희들이 직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저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주님 온전히 삶을 맡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그 은혜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저희가 100데나리온 하나님 탕감해 주는 일에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바로 그 충만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 끊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또 누구라 할지라도 오직 진리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 겸손하여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저희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사람의 말로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들리게 하면 저희의 영혼이 주님 피폐해 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받아먹은 말씀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간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끊기면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잘 지어져 서로를 연결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바로 그 삶을 남은 3일도 남은 삶도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샬롬 예배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전 5시 한 번만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 주간 부서는 중고등부가 되겠고요. 리딩 지저스 오늘까지 마태복음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